오늘 불국사 회주이시자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의원이신 성타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붓다 피플 명성에 맞게 네. 정말 우리 성타 큰 스님 귀하게 모셨는데요. 네. 우리 BBS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불교 BBS TV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BBS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 국민에게 또 세계인에게 전하는 포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불교 방송을 많이 들으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에 흠뻑 젖어져서 모든 하시는 일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스님께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의원이시자 또 불교계의 큰 어른 스님이신데요. 큰 스님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요즘 그동안에는 현직이랄까요?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현직에 주로 있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말한다면 학교 이사장 직무도 했고 네. 또 호계원이라 해가지고 호계원은 사회를 있지만 입법부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호계원의 업무도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 많이 바빴습니다만도 이번에 4월 27일로 계기를 해서 제가 이제 원로로 추대를 되면서 원로 스님이 겸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이 5 소임은 겸임 못하게 돼 있어 제가 호계원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맡아 있는 원로라든지 불국사 해주는 상신적인 의미가 있죠. 직무를 집행하는 건 아닌 때문에 요즘 도리에 아주 홀가분하고 한가합니다. 예. 네, 우리 성타 큰 스님 뵈면 저는 이제 실제로는 처음 뵀거든요. 아, 네. 근데 이런 BBS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또 법문하시는 거, 또 네. 행사장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뵀는데 네. 오늘 뵈니까 진짜 부처님 같으세요. 제 눈에는. 그렇죠. 네, 넉넉하시고. 네. 근데 우리 큰 스님은 뭐 딱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불국사.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불국사의 회주로 주석하고 계시는데 뭐 물론 뭐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멋진 불국사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 스님께 이 불국사 소개를 또 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불국사는 어떤 절이죠? 불국사는 막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을 한 사찰을 꼽아라고 하면 네. 당연히 불국사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불국사가 역사적인 면에도 오래됐고 또 불국사가 갖고 있는 예술적인 면, 네. 또 그 사상적인 면, 건립에 대한 창건에 대한 사상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다른 사찰에 비해 뛰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불국사가 대표적인 사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대표적인 사찰이죠. 이 불국사 가보면 네. 그 이 도량 자체가 그냥 하나의 박물관처럼 느껴져요. 네. 그리고 뭐 이 탑도 그렇고 전각들도 그렇고 다 예술 작품처럼 네. 느껴져서 다 문화재고. 네, 네. 진짜 그 불국사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찰 사람 배치가 경전에 의해 가지고 사상적인 배경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가면 보통 탑이 1탑으로 돼 있는데 불국사는 상탑으로 된 거. 이것도 이제 법화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땅 속에서 다보열애가 솟아나 오르스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은 진실하고 참되고 영원하다는 이걸 입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다보 열애를 상징한 탑이 다보탑이고 네. 석가탑은 석가모니님께서 현재 사바세계에서 설법하심을 상징하는 탑입니다. 그런 다음에 법화경의 그 사상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것이 쌍으로 있다면 한 군데만 보면 더 다른 걸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두 탑이 있음을 해서 묘하게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네. 조화의 원리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를 할 때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으면 우리 사람에 대한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네. 또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남자 여자가 다른 데서 조화를 이룸으로 해서 그 사랑이 삭득이 되고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화의 원리를 석가탑과 다보탑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 모두 이렇게 대립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원리를 부처님의 탑으로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낮과 밤, 남과 여, 네. 음양, 예. 붓다 비풀에도 예. 이효주 그렇습니다. 아나운서와 남상이 음과 양 이렇게. 아니, 그럼요. 조화롭죠, 스님. 아니 남자만 있으면 아유, 너무 또 상박합니다. 여자만 상박해요. 계시도 그게 무슨 사랑이 있을 수 없고 네. 생명이 탄생할 수 없잖아요. 네. 다른 것이 다양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야, 이거 잠깐이지만 예. 법문을 법문이에요. 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불교의 원리 가운데 연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기법. 연기법은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공생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원리를 연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인연 연기 아닙니까? 인과 연. 네. 인은 직접적인 것이고 연은 간접적인 건데 모든 것이 인연으로 발생하고 인연으로 소멸하는데 그 인연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평화스럽게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내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 안 할 때 그 조화가 안 되죠. 그리고 남만 생각하고 자기만도 희생해서도 안 되죠. 그 자기와 나와 똑같은 조화 속에서 그 연기법을 활용할 때 그거는 무한한 발전과 안전, 평화가 그 속에는 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가르침 같은 연기가 바로 조화의 원리다. 조화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데요. 네. 질문은 불국사가 불국사. 어떤 사찰입니까로 시작을 해서 네. 결국은 우리 큰 스님의 법문으로 네. 끝났는데 결국엔 이 불국사의 의미가 우리 스님이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조화. 조화로. 예, 조화에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거 가보시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는 다리가 대웅정 올라가는 다리는 아주 크고 높습니다. 좀 네. 크지 않아요? 네. 경락정 올라가는 다리는 적고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큰 대웅전에 올라가는 큰 다리는 높고 큰 땀물에 조각이 좀 섬세하게 되질 못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극락전에 올라가는 다리는 낮고 적은 땀물에 아주 섬세한 조각이 그 예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술적인 면에서는 그 대운정 올라가는 큰 청교 배웅교담도 극락정 올라가는 연화칠보교가 더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 해서 그 다보탑 연화교 칠보교가 22호가 그렇고 배운교 청운교 극락전에 올라가는 다리가 23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크고 적은 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큰 땀물에 간단하게 조각이 됐고 적은 땀물에 그런 섬세한 조각이 됨으로 해서 서로의
보완을 하고 있다. 보완의 원리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을 그 예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가시면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그러게요. 살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예. 아,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불국사를 빨리 가서 좀 자세하게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 가시죠 불국사로.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 네.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불국사는 가람 배치가 또 네. 극락정이라고 대원전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 이상의 미래의 세계. 종교는 미래 세계를 제시해 주면 종교의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 우리가 사바 세계, 우리 현장 세계에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참고 견디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미래에는 이상세가 있을 것이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종교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가 미래의 세계입니다. 극락세계가 그 바로 또 밑에 이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뒤로 가면 무설정이라 해서 설법정이 있습니다. 대원정 뒤에. 무설정. 근데 설법전을 무설정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여기에 또 큰 뜻이 있습니다. 참된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은 어느 표현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초월한다. 초월한다. 설이 없는 가운데 설해야. 무설. 말이 없는 가운데 말할 수가 있고 말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참법을 듣는다 해서 무설제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얼마나 그 상징적으로 부처님의 그 진리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비로정이 있거든요. 네. 비로정은 법신불이라 해서 진리의 당체를 말합니다. 그 뒤에 진리 당체가 있음으로 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그런 가람 배치가 의미가 있고 제일 높은 데 관음정이 있습니다. 왜 관음정이 제일 높은 데 있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섬에 우뚝 솟은 보타 나카사이라는데 상주철을 하고 계신다므에 바다에 솟은 섬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제일 높은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의 그 가람은 그러한 배경을 불경과 불교 사상을 배경을 하고 이렇게 건립이 된 다물에 굉장히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절에 가면 여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불국사는 여백에 적절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의 말로 그 예술적인 면에 보더라도 참으로 아름답다. 그 여백이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다음에 불국사는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고 네.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만약 거기에 여백이 없이 가람 배치가 딱 되어 있다면 답답해서 한 번 보면 두 번 보기가 싫습니다. 지금 많은 절에서 불사를 한다면서 자꾸 여백 없이 사찰을 건립함으로 해서 도량의 조화를 파괴한 절이 참 많습니다. 큰 절도 그렇고 적은 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가람을 하는 데는 많은 안목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가람 그 자체가 우리의 교화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화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네. 가람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그림을 보더라도 명품은 다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백 없는 그림 없습니다. 명품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불국사는 앞으로 그런 안목을 갖고 또한 바라보시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성타 큰 스님 말씀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은사 스님이신 예. 월자, 산자 예, 예. 큰 스님이신데요. 네.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스님께서는 대단한 그 우리가 말하는 나와 너다 하는 이 구분 있잖아요. 이해관계. 네. 이런 것이 별로 없으신 분이라요. 이해관계를 떠나고 친한 사람이다, 친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구분을 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필요를 할 때는 스님이 있는 대로 다 털어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누가 신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스님에게 뭐 소중한 걸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망연필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뭐 어떤 경우는 시계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받고 난 후에 누가 와서 스님에게 혹시 시계 있으면
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주시오. 아, 만년필고 뭐 그대로 주시오.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살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님만큼 철저하게 무소유 사신 분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스님께서는 존재를 주지를 많이 하셨어요. 조계사 주지를 비롯해서 설악산 신흥사, 법주사 주지, 동화사 주지, 불국사 주지 많이 했죠. 기타 뭐 등등을 했는데 그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소지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금이. 이것은 뭘 말씀하냐?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린 분들은 그 스님께서 화려한 생애를 사신다물에 뭐가 많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 스님이야말로 내면에 충실해 자기 삶을 충실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분이라고 저는 그랬어요. 불교에서 말하면 참된 고뇌라든지 자유를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방아차가라 이런 말씀 나와요. 방아차. 예. 근데 우리들은 잘 못 버려요. 예. 네, 안 되죠.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매에서. 욕망을 넣거든요.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버림을 해서 그 마음의 자유와 편안을 얻는다물에 부처님께서 그래야 욕망을 조절하라는 말. 이 사바세계라는 말씀이 참고 견뎌야 된다는 세계 아닙니까?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이 세계가 그대로 불국토가 될 수 있지만 참고 견디지 못하면 이 세계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참고 견디는 덕목을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다 할 때 단순하게 뭐 참는 거는 누구든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단순하게 참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거 그것이 참음이라 그럽니다.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참음이사 그 참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것을 인욕이라 하고 네. 그 인욕이 말로 일생에 두고 보배가 되고 영원한 복전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욕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또 불자에게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현대 사회가 정말 각박하고 네.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 하신 말씀 그 참는 거 이것만 잘해도 정말 아름다운 불국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저희가 좀 새기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무한하게 인간에서 신뢰를 하셨어요.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절에 가면 합장하지 않습니까? 네. 뭐 불경이라면 누구나 기초적으로 하는 게 합장입니다. 그 합장에는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합장 그 자체에 몸과 마음을 합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합장은 여기에. 네. 이게 단순한 합장이 아니라 이거는 몸과 마음이 합한다 하는 이런 뜻이 있고 이 몸과 마음을 합해서 상대에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때는 중요한 뜻이 그 이해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감사한다. 당신을 무한하게 나는 감사를 드린다. 당신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또 두 번째는 무한한 신뢰를 한다. 당신이 오늘 비록 오염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오염된 삶을 벗어나서 청정한 불성을 회복하리라 하는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아들, 딸에게 신뢰를 잃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아들, 딸이 언젠가는 달라집니다. 네. 아무리 타락된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그렇게 중생에게 신뢰를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존경한다는 것. 존경과 신뢰와 감사 이 세 가지가 합장이 들어있습니다.
왜 존경을 해야 되나? 그 생명체에는 불성이 있단 말이에요.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 생명체를 언젠가 회복한다 한단 말이에요. 회복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고. 그런다 말이에요. 당신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이 합장의 뜻이고, 그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는 부처님 가르침이 합장이 들어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대성경전 가운데.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이라는 보살님이 있어요. 항상 누구에게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경한다는 보살입니다. 그분은 상불경 보살은 글자 그대로 누구를 보든지 합장하면서 나는 당신을 공경하고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러하면 대통령에게 그런다면 대통령한테 은당히 그걸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받을 수 있고 사장님이라든지 회장님이라든지 또 돈이 많은 사람이었대. 그걸 할 때는 그렇게 받겠지만은 평범한 사람 또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살기 어려움에 삶에 찌들려 있는 사람 타락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는 그러니까네. 그 사람은 도리어 나를 놀리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면 당연히 받아들이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데 받지 못할 사람에게 인격적인이나 지위적인 명이나 재정적인 명이나 아주 궁핍한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그래 합장하고 저라니 나를 놀리는 거 아닌가. 이래서 그만하라고. 이러도 자꾸 하니까네. 네. 내 이제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내도 하니까네. 내 중에 뭐 욕을 하게 되고. 욕을 해도 그만두니까네. 지팡이를 갖고 때리려고. 도망가면서도 그러니까네. 내 이제 돌을 져서 던졌다는 이런 게 법화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부처님의 중생 생명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또 존중하냐는 것을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반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상불경의 보살의 정신이 합장으로 성화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 각박한 사회에 네. 서로 뭐 지위에 관계없이 네. 위치에 관계없이 존경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존경하고 네. 신뢰한 거. 신뢰하는. 네. 그러고 네. 감사하고. 네. 당신은 언젠가는 뭘 할 거다. 대중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뭐 할 것이다. 하고 감사를 하니까네. 아유. 네. 예, 그 근데 오늘 생각이 또 이렇게 멀리 경주에서 오신 우리 성탁 큰 스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현대인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네. 그 극복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고 살아가리라 봅니다. 네. 희망이 없을 때 그럴 때 절망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갈등과 고뇌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갖고 버리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언젠가는 성취한다고 봅니다. 네. 스님 얼마 전에 그 큰 소임을 맡으셨어요. 원로 의원 예. 소임을 맡으셨는데 그 소감을 한 말씀 듣고 예. 싶어요. 네. 원로 의원은 우리 스님으로서 최고에 가야 되는 위치입니다. 네. 그 원로에 올라가야 대종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대종사라는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안 맞는 종치입니다. 네. 그래서 대종사는 최고의 위치를 상징하고 있고 최고의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저 개인으로서는 뭐 영광스럽다면 영광스럽겠습니다만 한편은 상당히 내게 많은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로 위원 스님들이 잘 원로 위치에서 잘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때 종단이 안정되고 위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로원 스님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대로 위치를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 종단은 시끄러워지고
또 종당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종당은 위상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때문에 원로는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분에게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로로서는 처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원로 되기 전에는 뭐 아무 절에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오라 해도 갈 수 있고 안 오라 해도 갈 수 있지만은 네. 원로가 된 이후에는 오라 하지 않는 데를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상대에 부담을 주니까요. 네. 부담을 주는 게 안 맞거든요. 그렇고 또 오라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잘 검토해서 내가 가서 그것에 부담을 안 줄 것인지 네. 내가 가문에서 욕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걸 살펴야 돼요. 네. 제가 어제도 어느 당체로부터 큰 행사를 하는데 축사를 좀 해달라 그래요. 그전에는 들어가서 해줬습니다. 근데 원로가 된 이후에 또 해달라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거절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도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참여하겠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도 네. 굉장한 일거수일투족을 종단의 체면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할 때 책임감이 대단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와, 저희 BBS 불교 방송도 아주 힘든 걸음 해주셨거든요. 예, 뭐, 그렇죠. 예. 뭐 이런 방송국에 와서 말씀하는 거는 뭐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고 네. 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아유, 무량하지 않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해서 왔습니다만도 네. 그렇지 않는 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또 원로 의원이시자 또 네. 불국사 조실로 또 주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탁 큰 스님을 위해서 네. 이 좀 코너를 좀 소개시켜 네. 주시죠. 성탁 큰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남상일 씨가 우리의 소리인 판소리로 그 느낌을 표현해 보는 시간이에요. 좋습니다. 네. 박수 쳐도 됩니까? 네, 예. 그대를 위한 소리 예. 함께 하시죠. 예. 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물로 한짐승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져 몸은 얼쑥덜을쑥 꼬리 난제한 듯 한마리 남통 전동 같은 앞다리며 송락 같은 뒷다리며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황모래를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좌르르르르 치며 주홍잎 쩍 벌리고 차례야 배가 뚝성 홍행행행하는 소리 산천에 뒤덮고 땅이 툭 꺼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치고 가만히 엎었을지 남상일 씨가 준비한 그대를 위한 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 네. 소리가요. 네. 어떤 소리인지 모르죠. 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네. 범 내려오는 대목이에요. 아. 그러니까 별주부가 토끼 간을 구하기 위해 산을 딱 갔잖아요. 네. 어쨌든 죽을 고비를 다해서 이 육지를 찾아갔는데 네. 그때 마침 산중 회의가 벌어졌어요. 아. 근데 산중의 왕은 누구죠?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이 호랑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탁 큰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호랑이의 그 강인함 아. 그리고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우렁찬 호랑이의 그 함성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단이요. 네. 또 언모리 장단이에요. 언모리 장단은 네. 이런 중머리, 뭐 중중머리, 자진머리 이런 장단하고 다르게 판소리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아. 어떤 장면에서 꼭 쓰이냐? 네. 이 스님이 등장할 때 아. 아니면 이 호랑이는 영물이잖아요. 네. 호랑이가 등장할 때 그리고 큰 장수나 그 이 비범한 인물이 등장할 때 이 언모리 장단이 쓰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원로 의원으로 또 이 추대되신 우리 성탁 큰 스님이 또 비범한 그런 인물이시잖아요. 우리 불교계에 네. 큰 인물이시기 때문에 이 언모리 장단이 쓰인 이 수군가를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들려드린 거죠. 아,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스님 평소에도 소리를 좀 좋아하셨나요? 절에 일찍 와서 네. 살다 보니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만도 네. 천성적으로는 그 예술 같은 거,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싫어할 이유가 없고 좋은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좋아합니다. 네. 예, 예. 아, 스님께 질문을 드릴 때마다 너무 감누수 같은 법문 네.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 스님 예전에 포교원장 소임을 예, 한번 포교원장을 하셨잖아요. 2년 6개월 했어요. 네. 원래 포교원장은 네. 임기가 5여인데 네. 교육원장, 포교원장 임기가 5여입니다. 그거 하다가 불국사 주지 와서 좀 살아라 해서 그래서 포교원장은 2년 6개월만 하고 네. 불국사로 가가지고 주지를 했죠. 하면서 네. 불국사 주지를 3번 했습니다. 네. 네. 그 요즘 불자 인구 감소라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불교계가 포교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감소했다는데 너무 민감한 거였는데 네.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감소 안을 카톨릭도 감소했다더라고요. 또 원불교도 감소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소를 안 했다거든요. 발전했는데 그래서 이 조사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고 네. 또 너무 그 민감해서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선진국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종교하고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어린이가 엄마 아빠를 찾을 때 어려울 때 배가 고프다든지 뭐 다쳤다든지 네. 뭐 하여튼 필요할 때 엄마 아빠를 찾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 인류가 종교를 찾는 것도 자기가 어려울 때 찾게 되거든요. 지금 와서 물질적인 상당히 풍요로움에 살다 보니까네 그 어려움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니까네 도리어 종교하고는 거리감을 둘 수 있죠. 그 단적인 예가 6.25 사병 때 6.25 사병 때 서울 분들이 다 피랑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부산에 검정사라는 절에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럴 때 신도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피랑 온 사람. 어려우니까 절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가 발달하면서 자연적인 형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사의 의문도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걸 갖고 종단에서 너무 그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할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물론 포교는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포교는 생명이니까요. 불교가 부처님께서 길에서 탄생해서 길에서 돌아가신 그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포교는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의 중요한 역할 중에 또 역할이고 의무 중에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그게 너무 우리가 좌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제 종단에서도 방향 같은 건 제시해야 되겠죠. 절마다 그 절에 맞는 포교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내가 볼 때는 각 사찰에서 포교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코 줄어지지 않는 건데 아마 줄어졌다는 것은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네. 우리 스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 무소의 뿔처럼 예. 혼자서 가라. 예.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묵직하니 가다 보면 다 네. 옵니다. 필요할 네.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큰 어른의 그 가르침은 아주 짧고 굵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BBS도 예. 정말 우리 큰 스님 말씀처럼 묵묵히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 이 방송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불교계 어른으로서 또 우리 BBS 불교 방송을 위해서 또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교에 있어서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뭐 상당히 참고될 것 같아서 가섭종자, 네. 부처님의 가섭종자는 부처님 10대 제자는 수제자죠. 사립을 먹고 있는 종자. 그러면 10대 제자는 수제자의 세 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분이 어느 곳을 포교를 하러 가셨다 그래요. 가셨는데 그 젊은이가 사는 데 곳인데 그 젊은이들이 거부를 해서 포교를 못하고 돌아오셨어요. 부처님의 수제자 세 분이 가시다가 그 말씀을 듣고 문수보살이 가셨다. 네. 문수보살이 가셔서 거기 젊은이에게 포교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듣고 와서 전부 다 부처님 제자를 만들었다는 그 경전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문수보살은 어떻게 해서 가섭종자, 사리불자, 목령종자가 못했던 포교를 했느냐. 문수보살은 지혜가 투철한 분 아닙니까? 지혜에 상징하는 분. 많은 땀을 그 가셔서 바로 직설적으로 포교를 하지 않았어요. 우선 친구가 됐다는. 여인 위우라.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벗이 돼서 친구가 돼서 호흡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인을 조금 공경할 생각을 가지실 때 그걸 다 알고 그 친구에게 야, 당신은 참 훌륭하다. 어떻게 이 사람을 그 존경할 생각을 갖느냐. 알고 칭찬을 해주고 또 친구에게 좀 우정을 갖는 듯한 그런 것을 보고는 그 친구에게 야, 참 훌륭하다. 우정을 그렇게 갖는다는 거. 아,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해주고 하니까네 격이 없는 친구가 됐다는 거. 문수보살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이 문수보살의 말로 우리의 스승이 될 자기겠다.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눈높이에 네. 눈높이에 가서 접근하면서 친구가 돼준 거예요. 진정으로. 친구가 돼주니 거기서 신뢰가 생긴 거죠. 그래야 당신의 말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그 우리의 스승이 돼달라. 이런 거예요. 문수보살.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럴 때서 내보던 훌륭하신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님께 함께 가서 제자가 되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와서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볼 때 포교하는 것도 각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눈높이에 맞게끔 설법도 하고 접근 방법을 함으로 해서 우선 신뢰를 갖고 신뢰가 형성되고 친구가 됐을 때 포교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한 문수보살의 접근 방법, 여인 위우, 사람과 더불어 벗이 되는 그러한 자세, 눈높이에 맞춰 말하는 그런 심리를 읽고 말하는 그 지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포교를 하면 포교가 안 되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네. 그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요, 이 송만갑이라는 명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명창이 명창이 있었죠. 이 아주 최고의 명창인데 송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명을 달라 하면 무명을 줘야 되고 비단을 달라 하면 비단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폼만 잡고 그러지 말고 눈높이에 맞는,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소리를 해줘야지. 소통을 해야 된다. 네, 소통을 해. 예. 우리 스님의 말씀이 딱 그 말씀이네요. 네. 눈높이에 문수보살이 맞게. 그걸 통해서 그 거부했던 네. 가섭종자, 사리불종자, 목령종자가 못했던 그 일군의 사람들을 다 부처님 제자를 만들었다. 그 경전에 나와 있죠. 저희가 명심해야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BBS 그런- 비디오 방송도 예, 네. 그런 포기가 필요하죠. 방송이 그런 차원에서 방송을 계속 전개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마지막으로 BBS 불교 방송 붓다피플 시청자분들께 끝인사 해주세요. 예, 아유, 우리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BBS TV에 많이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BBS TV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을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젖어들어서 삶의 보람과 또 가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